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주의 전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의 마음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함께 거하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하여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하나님, 죄짐만 되돌이고 어찌 정직는지 걱정되신 누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거 박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모르나 시험 걱정이신 시험 걱정은 왜 큰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하고 부질없이 낙심만 그리고 드려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고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함께 다시 한번 근심 걱정 아니 진짜 누군가 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와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와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우리 다시 한번 세상 친구 멸시해도 우리는 예수 품에 안기어서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치면서 오늘 기쁘고 좋은 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크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우리 가운데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덮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온전치 못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며 사는 저희들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끼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함께 드리면서 기쁨과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드릴 때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선배들이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들이 주를 향한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몸이 괜찮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함께 박치면서 기쁨으로 함께 주날 보냈으니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 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 기쁨의 경배들. 우리 다시 한번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내 제사 했으니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심정 멈출 수 없네. 시원한 삶의 기쁨으로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와. 우리 한 번 더 나 기쁨의 춤추리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마음 전해. 자, 우리를 주인을 이렇게 귀하게 불러주셨는데 오늘쯤은 함께 기쁨으로 바뀌는 날씨가 비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비가 아니라 기쁨의 감사의 노래가 흘러나치시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신실하신 놀라워. 주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우리 다시 한번 공의와 사랑에 공의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끝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밤에서 함께 찬양해 주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한 번만 다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오 주님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모든 영광과 존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를 사랑하면서 가난 마음으로 나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경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죄인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천국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사랑을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의 삶 속에서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의 기도하심을 본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온 땅에 생명이 움트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봄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움 속에서 저희들도 신앙의 새봄을 가꿀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님의 일꾼된 저희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힘써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금년에 계획하고 실천해가는 모든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가오는 5월 5일부터 시작되는 부부행복동산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상처받은 가정들 치유받게 하시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며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셔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고통받는 가정, 어려움에 처한 가정, 자녀 문제로 걱정하는 가정 주님 찾아주셔서 치유받게 하시고 해결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총선을 통하여 선량들이 선출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 유정자들과 서로 협력하여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게 하시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켜 안정된 나라 세우게 하여 주시며 폭력당 김정은 정권도 비핵화를 함으로써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2,500만 동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섭리 아래 통일의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월호 침몰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세계 오지에서 주님의 말씀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보호해 주옵시며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김우식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 충만케 하셔서 은혜가 풍성케 하옵시고 치유 목회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고 맡은 사역 잘 충성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예배위원들과 곳곳에서 봉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기억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녀 앞뒤에 있으면 인사 나눌 때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고 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또 오늘 장애인주의를 맞아서 우리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합시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손을 펼쳐서 우리 위로합시다. 축복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끝나고 1층 사무실 옆에 있는 새가족 부지에서 꼭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번 주 수요 밤에는 사랑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발달 지체 장애우들을 위한 헌신 예배니까 다들 나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5회 열리는 마켓 마지막 주일 오후 4시에 글로리아 채플에 있으니까 이번에 국민가수 송대관 집사님 비롯해서 개 콘서트에 나오는 김재우 형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출연진들이 오니까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가족들 전부 같이 다시 전도해서 함께 나와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피날레 시간에는 우리 목회자들이 항상 이 하이라이트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태양의 후예 속편으로 치유의 후예가 나옵니다. 아주 깜짝 놀랄 아주 빵빵 터지는 시간이 나옵니다. 송중기, 송혜교를 닮은 분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기대하셔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꼭 가족들 같이 오세요. 또 계속해서 2부, 3부 우리 항종 직분자들은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월 1일 첫째 주일 어린이주일에 유아셀에 있으니까 꼭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요. 5월 5일부터 7일 제13기 부부행복동산 강릉 속초 앞바다에서 있으니까 부부들 이렇게 구원여행 가신다 생각하시고 신청하면은 2박 3일 동안 야 이렇게 우리 부부가 그동안 여행도 못 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 마련해. 이 부부당 이 2박 3일 동안 호텔료도 안 됩니다. 이게 특급 호텔에서 하기 때문에 너무 은혜롭고 행복하고 편히 쉬었다 오시는 좋은 시간입니다. 꼭 빨리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영등포 노회 5월 5일 체육대회 있으니 가족들하고 전부 나오셔서 소풍 간다 생각하고 오시면 식사 다 제공해 드립니다. 또 5월 22일 마지막 주일 가족 사진전 있으니까 교회 사무실이나 교회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6회 가족 찬양제 5월 25일 마지막 수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대표 가정들 한 가정씩 꼭 교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하할 일은 지난 수요일 강석 앞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321목장 금태섭 성도님이 당선이 됐습니다. 1부 예배에 참석하고 2부에 인사드리고 또 당무가 회의가 있어서 바로 가셔야 돼서 2부에 인사드리고 가겠다고 남아 계셨어요. 계속 1부 예배 드리고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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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하고 한 주도 빠짐없이 열심히 나와서 또 이번 초선에 당선까지 돼서 얼마나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교회적으로도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같이 경쟁을 했지만 아쉽게 안 되신 우리 신기남 집사님, 또 구상찬 집사님, 또 김영근 안수 집사님 세 분에 대해서도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선의의 경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임 안내 보시고 결혼 축하드리고요.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 또 입원한 가정들 신방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우리 김민성 목사님 부목사로 계시다가 저기 수지에서 담임 목회. 이 교회 이름은 별로 은혜롭지 못합니다만 내가 이번에 가서 교회 이름 좀 바꾸라고 하려고 그래요. 새누리교회. 그러면 이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이 정의당 교인들은 안 가버려요. 지난번 임예식 때도 교회 이름 바꾸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부흥회 가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이번에 부흥회 인도하러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크신 내 하나님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은혜 한량 없인 하나님 아버지, 미천한 저들 지금까지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행복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양떼들 흩어져 살아갈 때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또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와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금태섭 성도님 이렇게 이사 와서 등록하고 또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영광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네, 낙선된 우리 신기남 집사님, 구상찬 집사님, 또 김명근 안수 집사님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감사하며 더욱더 영광 돌리는 복된 생에 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순간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치유하여시고 어떤 원수라도 용서함을 통해서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여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병든 육신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무거운 십자가와 기도 제목들 하늘문을 여시고 기적적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경기 속에서도 경외하는 모든 일들 복되고 형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바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생에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장수케 해주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자녀손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헌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두 손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와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과 축복을 드립시다. 지난주일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장소와 또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은 주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Pray like this manner.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모임 때마다 달달 외우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형태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내용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이 틀 내에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먼저 본문 9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헬라 원어 성경은 파텔하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여라고 이 호칭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 아버지가 보다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파텔 헤몬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버지는 이방인들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또 이웃집의 아버지도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는가?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서 살고 마귀는 그 중간인 공중에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늘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담대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대상을 먼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 셋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첫 번째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나는 밥 할 줄 모르니까 당신이 해서 먹으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남편이 밥을 안 하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 셋째 날이 되니까 남편이 배고프니까 자기가 해 먹더래요. 그러자 두 번째 여인이 나섰어요. 나는 결혼하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결혼한 그 다음 날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다 가정일을 하더래요. 그러자 세 번째 여인이 나서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는 결혼하고 남편에게 밥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당신 알아서 하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첫째 날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 다음 날도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근데 그 다음 날 부기가 빠지면서 앞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사정없이 얻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상을 바로 알고 그런 소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남편 잘못 만났는데 함부로 그런 소리 했다가는 이 주먹만 오가는 거예요. 대상을 바로 알고 말도 함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만 알았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엄하게 심판하시는 구약의 율법의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는 너무 멋진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날 우리 아버지들은 꼭 그렇게 무서운 분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못할 때는 호되게 회초리를
내리치면서 피가 날 정도 때리셨지만 우리가 울다 지쳐 잠들었을 때 밤늦게 오셔서 우리 아픈 종아리를 어루만지면서 안티프라민을 발라주고 호호하고 불어주셨던 아버지들이세요. 그리고 그 호호하고 부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던 분들이 지난날 우리 아버지셨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정이 많고 깊은 속정을 가졌던 그분들이 바로 지난날 우리 아버지였던 거예요. 겉으로는 엄한 것 같았지만 깊은 사랑의 정을 가졌던 분들이 우리 아버지였던 거예요. 앞에서는 무서운 것 같았지만 돌아서서는 우리 몰래 남모는 눈물을 흘렸던 분들이 지난날 우리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우리들은 멀리서 지켜보지만은 우리가 혹시라도 다칠까 봐서, 혹시라도 위험한 일 당할까 봐서, 혹시라도 뭐가 필요할까 봐서 늘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이 지난날에 우리 아버지였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더 마음이 깊으시고 사랑이 영원하시고 말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부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언제 어디서나, 아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프랑스의 칼밀 이 수도회의 수도사였던 38살에 그가 이 수도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평신도 수도사로서 부엌일과 구두 수선하는 일을 맡아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깊은 영성에 들어갔던 그런 로렌스 형제라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는 영성의 고전을 펴냈어요.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식사를 할 때든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신임에도 귀 기울여주시고 더욱이 여러분의 위급한 순간에 소리칠 때 여러분의 필요를 미리 하시고 달려와서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가장 좋은 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복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호남 지역에서 이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기적적으로 두 분이 당선이 되었어요. 한 분은 전라남도에서 순천의 이정현 후보가 국회의원이 됐고 한 분은 전라북도에서 전주에서 정운천 집사님이 당선이 됐어요. 이정현 집사님은 지난번 순천 곡성지역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었다가 이번에 선거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고향인 곡성 포기하고 순천 지역에 출마했어요. 그곳에 검사 출신의 노간규 후보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 야세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15%포인트까지 계속 밀려났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당선이 됐어요. 어떻게 그가 당선될 수 있었는가? 저는 작년에 이 곡성 지역 연합성회를 갔다가 그 시골교회 목사님에게들로부터 그 이정현 집사님에 대해서 많은 칭찬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분은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이 선거구 교회들 시골 농촌교회를 찾아오면은요 가장 먼저 목사님실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뵈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 전국구 이 초선 의원이고 재선에 이 출마했고 그래가지고 참 여당으로서 새누리당의 최고 의원으로 있는데도 그가요 그 시골 농촌교회 뭐 볼품 있는 목사님들입니다. 나이도 자기보다 어리고 학력도 뒤떨어지고 또 교회 규모도 뭐 몇십 명 안 모이는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이는 그런 누추한 교회에 가서도 목사님들 앞에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주의 종이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복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가 이 작년에 옥각교회 부흥회를 갔을 때도 우리 교회에 있었던 주경수 목사님 그래요. 그 교회도 찾아왔대요. 그러니 딱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주경수 목사님 성에서도 확인한 사실이에요. 그 정도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내게 복되게 살 수 없다. 그 믿음으로 메어 달리더니 이번에 이 국회의원 역사상 호남 지역에서 여당 의원 3선 한 분은 그분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런 기적적인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정운천 집사님도 제가 금년 2월에 총회에서 이제 부총회장님 모시고 그곳에 가서 거기 전주에 그 신흥학원 재단 이사장 이취임식이 있어서 그곳에 가라고 파견 여기 명령을 받고 그곳에 갔더니 거기 왔더라고요. 근데 정운천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겸손. 저를 처음 봤는데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를 처음 봤는데 제가 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인물 밖에는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바로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 겸손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복되게 살 수 없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목사에게도 기도를 요청하면서 그런 거예요. 전주에서 32년 만에 처음으로 여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는 기적을 행한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절대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요 믿음으로 간구할 뿐만 아니라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여기에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구약의 이 모세의 10계명에도 보면 앞에 나오는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 다음에 나오는 이 6계명은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듯이 먼저 이 기도의 내용도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는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번역은 이렇게 됐지만 원래는 오노마 수, 바실레야 수, 텔레마 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이름이 주님께 대해서 당신이라면 좀 불경스럽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참된 의미를 깨우쳐 준 거예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흔히 내 이름을 높이고요 내 나라를 넓히고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교인들, 미국 교인들하고 달라서 미국 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주님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이거 응답해 주시고 우리 부모 형제를 위해서 이거 응답해 주시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이거 응답해 주시오. 맨날 달라고만 기도하니까 천국에 가보면은요 미국 교인들 창고는 그냥 가득 차고 넘친데 한국 교인들 창고는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달라고 해가지고 가져가 버려가지고 그런다네요. 이런 일이 있어도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먼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놔두고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할 정도로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기도해보면요, 우리 뜻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도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아님 하면은요, 선거의 여왕이요. 지난 16년 동안 정부 여당이 대통령 선거 2번 휩쓸어버리고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까지요 전승해버렸어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선거가 정치가 그렇게 불통하고 경제가 그렇게 실패했는데도 여러분 어제 저녁에 KBS TV 저녁 9시 40분 KBS 스페셜 지옥고 청년의 방 그 보신 분들, 저는요 요즘 청년들이 이 전세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만 원, 30만 원에서 정말 이 전세금, 월세금 못 내 가지고 그 옥탑방에서 지하 방에서 그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 세대보다 훨씬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요 제가요 우리 청년부 목사들 보고 그거 보라고 저거 보라고, 우리가 저런 청년들을 저런 교인들을 우리가 목회하고 있으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저들을 섬겨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저렇게 지금 어려운 현실 속에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정부 여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국민 여론 무시하고 공천 안한 무인격으로 해버리고 내부적으로 권력 암투하고 국민들 앞에서 그 비빔밥 먹어가면서 쇼하는 거 보십시오. 막 고추장 덜어주면서 더 먹으라 하고 또 반다송 부른 거, 반성과 다짐의 노래 부르면서 정신 차려요 차릴게요 싸우지 마요 안 싸울게요 일하세요 일할게요 잘하세요 잘할게요. 생쇼도 그런 쇼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요 지난 선거 전 금요일 날 총회 일 때문에 한경훈 목사님과 같이 가면서 동생 나는 여당 하는 것 보면 속이 뒤집어져 버리네. 저렇게 실패하고도 지금 여론이 보니까 지금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넘어서 3분의 2가 나온다고 그러네. 근데 이 야당은 저렇게 싸움질하고 있으니 이 쇼도 할 줄도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 더불어민주당은 100석 안팎이고 국민의당은 30석 안팎이고 정의당은 5석 안팎이라 하니 이 싸움질 하다가 야당은 다 망해버리겠네. 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제가 한경훈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성남 민심이 작동을 해가지고요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이제는 이 여당의 이 과반수 넘어서 3분의 2 정도 나온다 하니까 선거하러 안 가버리고 20대, 30대, 40대, 50대 어려운 이 유권자들만 전부 선거하러 갔는지 완전히 선거 결과가요. 저는 결과를 보면서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이 되고 새누리당이 122석이 되고 또 국민의당이 38석이 나온지,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요 불가능한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요 우리 강서갑에서 구상찬 집사님 그 신실한 분이요 정말 이 더불어민주당 바람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나는요 우리 구상찬 집사님이 너무너무 불쌍해 버린 거예요. 정말 그렇게 신실한 집사님이 이 바람에 날아가 버린 거지. 1등 계속 하다가 다 된 줄 알았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돼버리더라 이거요. 여러분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요. 절대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간의 판단이나 계획이나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도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본문 11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구하도록 하신 줄 아십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 생존하려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하도록 하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이름을 높이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굶어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지 않습니까? 먹고 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존한 다음에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서로의 감정 풀지 못하고 서로의 잘못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잘못도 용서치 않는다고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땅의 크리스찬들, 이 땅의 교회들, 우리 이 사회가 왜 무너져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를 안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싸움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부터 풀고 서로에 대해서 용서하는 관계부터 회복하라는 명령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부터 서로 용서하고 화평하게 돼야 한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갖가지 죄악의 시험과 죄악이 얼마나 많냐 이거 여기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것 끊어버리지 못하고는 우리가 일어설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런 시험과 제약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마는 2013년 평창 장애인 올림픽 때 애국가를 대표해서 불렀던 박모세 형제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나와서 애국가를 부를 때는요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 담겨져 있어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이 두개골 기형으로 말미암아 머리뼈가 없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수가 밖으로 흘러나와서 살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의 90%를 잘라내서 이 수술하는데 겨우 목숨만은 살려냈지만은 이 시각장애, 지체장애, 중복장애 1급으로 인해서 보고 말하고 걷고 움직이는 것조차 불가능한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아들이 이렇게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큰다고 생각할 때 그 부모 심정은요 갈기갈기 찢어진 거 다름이 없어요. 저희 딸아이도 낳은 지 12시간 됐는데 뇌출혈, 위출혈, 장출혈로 피를 토하고 혈변을 쏟으면서 피를 절반 이상 쏟아버리니까 이 산부인과에서 백병원으로 급히 이송을 했는데 중환자실에서요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는데 그리고 난다 할지라도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뇌 이상이 가져와가지고 정신 이상이 온다는데 여러분 그때 부모 심정은요 차라리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으면 죽을 수 있다며 그 심정. 그래서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려면 뭐 하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차라리 이 땅에 보내시지를 말든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저를 불러가 주십시오. 그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소원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면 그때는 이 여성 안수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주의 종 사모 살겠습니다. 주의 종 사모로 드릴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밤새워서 절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딸 살려주시면 주의 종의 사모로 드리겠습니다. 밤새워서
새벽이 되자마자 택시를 잡아 타고 바로 백병으로 달려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이 배를 눌렀더니 간호사가 나요. 김한나 아기 살아있습니까? 그랬더니 살아있다고 그래요.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거기 커튼을 열어주더니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데 아기가 발을 가탁가탁한데 그걸 보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눈물이 모세 어머니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도 그 앞에서 눈물로 강박한 이 아기를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5살 되었을 때 비로소 일어나기 시작하더랍니다. 말을 하기 시작해요. 7살 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랍니다.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아기를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백석예술대학에 가서 이 실용음악을 배우도록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평창 장애인 올림픽 때 애국가를 부르고요. 그가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고 노래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이 찬양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며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서 영광 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리 절망적인 일이 있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주님 분명히 깨우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우리가 모든 관계도 회복하고 모든 죄악의 시험과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응답해 주시고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근거를 밝혀주고 있어요. 사실 이 본문에 바로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오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오티라는 단어는 그 뜻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하면은 나라와 권세는 듀나미스라 해서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기적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기도의 핸들이라는 책에서 말씀했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먼저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요,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이 5가지만 충족하면 어떤 기도든지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근거에 의해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그동안 4선 의원을 했던 우리 신기남 집사님이 정말 본의 아니게 아들의 로스쿨 갑질을 했다고, 이 대학 교수들의 갑질에 의해서 희생양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무소속이 됐다가 이 구민주당으로 출마했지만 결국 정당 기반이 없어서 실패하게 되고,
또 그동안 일위를 쭉 달렸던 그 신실한 구상찬 집사님마저도 이 더불어민주당 바람에 휩쓸려 가버리고, 또 우리 김영근 집사님도 처음 출전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해서 정말 상당한 지지를 얻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교회 온 지 2달밖에 안 된 금태섭 후보가 이번에 정말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나올 때까지 후보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갔더니 마지막 당선 확정이 될 정도로 박빙의 승부를 했는가. 저는요, 새벽 기도 와서 그 다음날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왜 네 분 다 훌륭한 분인데 하필이면은 금태섭 성도님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했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해 준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좀 전하고 싶어서 밝힙니다. 첫째는 그 아버지 금병훈 이 판사가 원래 유신 군사 독재 정권 아래에서 참 민주개혁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사법 1차 파동 때 그때 이 민주 인사들, 특히 이 대학생들을 구속을 하라고 정부에서 명령을 하는데 그것에 저항을 해가지고 그때 1차 파동 때 법복을 벗었습니다. 그 평판사 대표로 그때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장수길 인권변호사 더불어서 법복을 벗었던 아주 강직한 민주개혁 판사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주 훌륭하시고, 두 번째는 그 어머니가 2달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할 때 같이 오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습니다. 오셔서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우리 태섭이를 부탁합니다. 이 학창시절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동안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이번 기회에 신앙으로 돌아오기 원하니까 목사님이 우리 아들을 잘 맡아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면서 저를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그 뒤로 한 줄을 빠짐없이 나왔어요. 아마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지 않았는가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금태섭 성도님을 제가 지난 2달 동안 이렇게 겪어본 바로는 그가 12년 동안 검사로 있었는데 서울지방법원 검사로 마지막 마쳤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검사로서 대부분의 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우리 교회 어려울 때 고소 신두건 겪으면서 검찰 수없이 드나들었습니다만 검사들이 아주 교만해요. 그래서 제가 검사하고도 많이 싸웠습니다. 막 큰 소리 치면서 검찰 조사 갔다가 내가 검사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나 수사 못 받는다고 검찰들하고 싸웠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이런 목사가 어딨냐고 막 그래요. 내가 목사가 이렇게 검찰한테 내가 이해한 줄 알고 막 호통을 치고 나왔어요. 그렇게 검찰들이 교만해요. 그런데 국민의 편에 서가지고 이 검찰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대변하다가 결국 그도 12년 만에 법복을 벗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국민의 선 검사로서 쭉 이렇게 활동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설교를 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위해 쓰지 않으면 그 주대를 옮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지역 구민들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잘 돌보고 섬기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우리가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도 건강한 것도 축복을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적의 응답을 부으시고 영광 거두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땅에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한 여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36살에 그런 장애를 타고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그 장애가 결혼 생활에 걸림돌이 돼서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8살 난 딸과 6살 난 아들을 안고 이 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힘쓰다가 결국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먹고 살다가 결국 이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4배 가까이 살게 되었지만은 결국에는 그가 그토록 원했던 정말 자식들이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살려달라고 그렇게 원했죠. 자기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갈 수 있지만 그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애원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하고 하늘나라 떠나기 전에 그가 고백하면서 적은 글을 보았습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철이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살면서 늙어보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딸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의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 저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눈물로 기도한 끝에 4배인 22개월가량을 살았어요. 그렇게 1년 보너스로 얻은 덕에 딸아이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 주는 기쁨을 품고 살 수 있었어요. 아들의 첫 번째 흔들거리는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 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살아남는 건 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살아있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너무도 부럽습니다. 마지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한 그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이 글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며칠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주무시듯이 편히 떠나갔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하고 있다는 이 소망을 안고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품에 편히 떠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뉴욕 이 장애인 회관의 벽에 있는 나는 기도했어요라는 글이 더욱더 우리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다.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허약함을 주셨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하나님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가난을 선물하셨다. 어려운 삶을 느낄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께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재능을 달라고 기도했다. 내가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열등감을 선물하셨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다. 내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삶을 선물하셨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선물하셨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한 것 같지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셨다는 이런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면서 가장 축복받은 자임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 세월호 2주기 여러분 TV 뉴스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306명의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잃고 오열하는 그 부모님들 보면서 아직도 지금 그 세월호에 갇혀서 시신조차도 찾지 못하는 그 9명의 부모님들의 오열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우리보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늘 잊지 않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먼저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의 내용을 알고 기도의 근거를 알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다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있고 말 못할 고민이 있고 가슴 아픈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응답이 주실 줄 믿사오니 이제는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받고 마음 편하게 맡기고 주의 전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사고 주님 앞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맡기며 기다릴 건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신다는 이 확신만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좋으신 때 가장 좋으신 것으로 가장 좋게 응답이신 것을 분명히 목격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 다 같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세 번 있다면 통성으로 뜨겁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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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의 간절히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께 성경의 생수가 되면서 아버지 성경의 상경의 생수가 되면서 제육의 쇼리와 종기를 믿어버려 양사님 에너지 쇼도 여시고 수요일에 성경의 생수가 되면서 아버지 에너지 쇼는 여시고 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저희가 무엇이간데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축복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이제는 주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채우시고 모든 참으로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시험과 제약도 이겨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주기도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묵상하면서 천천히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